두 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바로 왕도 참 지독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는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번째 재앙까지 내렸죠.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 흑암 재앙, 애굽 온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더듬거리면서 먹을 거 찾아야 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흑암 재앙 가운데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생각했죠. 이제 바로가 보내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참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거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러나 쉽지 않아요. 사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나갑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 이제 한 가지 재앙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바로가 가라고 하긴 했어요. 가족 일부 가라, 또 가축만 남겨놓고 너희 자녀들까지 가라, 또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조건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내보내리라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낸다는 것이죠. 이 쫓아내다라는 이 언어를 보니까 내던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던지다, 그냥 쫓아낸다는 이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 내던져요. 막 뭐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붙잡았잖아요. 이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도 저 이상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왜 던지냐면은 너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징그러워서 얼른 뭐 하냐면 얼른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재앙이 오니까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요. 이 무상 노동력이잖아요. 60만 명이라는 이 무상 노동력인데 그런 노동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이제는 더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이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가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오늘 내보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아 두려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뀝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다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은금 패물을 나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우복을, 고급 우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하라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백성들과 나라를 돌본다고 여기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기들의 신들을 막 섬기고 숭배했는데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은금패물을 구하라는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22절에 오면은 그 앞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5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했습니다. 우복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금 패물과 우복들을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줘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의 장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없으면은 자기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었을 때,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뭐 하기도 바빠요. 각 집집마다 초상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제로 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오면은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산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이등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했어요. 본래는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도 그랬죠? 바로 요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때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따로 먹어요. 따로 먹어요.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뭔가 다 주고 싶어요. 막 자기의 그냥 모든 것들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좋은 거 챙겨가지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적대적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적대적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하고 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물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야,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말씀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자기의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여요? 본래는 어때요? 모세도 노예에 불과한데 그 노예인 모세를 보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니까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3장 22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기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서 표준 설명해 보니까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열심히 재산을 축적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축적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한 거라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돈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 호주머니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그동안 모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은 전쟁 중에 큰 장수가 적군 한 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가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요? 애굽, 이 전쟁하는데 이 적진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로왕이 계속적으로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안 보내요. 하나님 백성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행동해 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내가 애굽 한 복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해 들어가시는가? 그래야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13절에 오면은 4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그 원수를 압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 용사처럼 들어가죠. 전사처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래, 말씀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적진 한복판인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이 사망, 또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그래서요, 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또 신하들이 지금 부복하여 도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신하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도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전회의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때 왕은 큰 위험을 갖추고 자기의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바로의 위험도 하나님의 전진 앞에서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가축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바로의 왕의 아들까지, 아들부터 해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자, 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 온 땅에 있으리니.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을까?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11장 6절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탄식, 그래서 큰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르짖음, 그래서요, 이번에는 입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누가 부르짖는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큰 부르짖음이, 통곡하는 그런 이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애굽 사람들은 이 통곡 소리에 이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쓸데없이 짖어대던 개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용한 평화를 깨뜨리지 못한다. 근데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지금 애굽에는 어떻게 하고요?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들의 이 부르짖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오면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주 당당해졌어요. 예, 바로에게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왕은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지금 누구에게 절해요? 모세에게 절하며, 모세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는 누가 노했죠? 바로가 노해가지고 너 다시 올 거면 너 죽인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노해요? 모세가 노하면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요, 모세는 아주 당당한 것이죠. 이제는 바로가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해도 그냥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라 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려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하다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겠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러니 엎드려 빌어야 나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뭐 했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 또 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보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간다고요?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나갈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빌며 나가달라고 애원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출애굽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가달라고 해야지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로는 바로 이 세상 사탄의 어떻게 보면 그 앞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사대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에 더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 장자 재앙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니 허락하시니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어도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또 먹은 것이므로 결국은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를 내려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의 어떤 제한적인 제한들과 또 무조건적인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값싼 노동력만 취급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죠? 이 값비싼 재물을
주워가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를 당하지 않는 밤에 애굽 사람들은 쥐 고아를 막느라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가운데 조용히 지낸 반면 애굽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생명의 신인 아몬과 이시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를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백성까지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애굽 백성들까지 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요,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리라. 그래서요,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먼저 쳐 부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신 분이셔요. 물론 마귀도 강하지만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온 거, 도둑이 누구죠? 약한 사탄 마귀예요. 이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온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둑 마귀 사탄입니다.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고 그들의 이 포로를 잡고. 그래서요, 이 도둑이 온 거,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죽이고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도둑의 손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을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귀를 또 용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요,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 이 용의 세력들을
바로 결박하고 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임금, 이 약한 사단, 이 마귀, 이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 마귀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또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굉장히 또 마음이 갈등선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마귀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마귀는 무력화됐어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한 사단 마귀 귀신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애굽 왕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에 그들의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오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을 잡아요. 용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괴하는 유괴범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온갖 우리의 이 중독, 온갖 것으로 우리를 중독시키고 이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무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결박 아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이 지옥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 것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미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인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오면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진을 치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담대하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해도 나는 당당하다. 모세처럼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한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고, 여러분 더 이상 마음도 삶도 빼앗길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